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찬송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가신 마음 그리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곳가는 홍산에 양의 우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번 수조로 하노라. 주의 자비로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노라.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은일세. 아멘.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 주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받고 주님 앞에 귀한 말씀의 지혜를 얻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님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그 입술에 진리의 잔디에 붙들어 주시고 강단을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 감동케 하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녀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는 자들에게 먹여주시는 게 감사드립니다. 지친 영혼들 주님 앞에 엎드려 주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먹여주시고 붙이시고 지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믿고 나아가오니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있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더 강건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주께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강사님 입술을 주여 붙들어 주시사 진리의 말씀을 선포되어 주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가 쪼개지는 역사 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의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60장. 장정자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을 살려 생명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천국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니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또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이 아닌 주님의 편에 굳게 서서 부르짖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생명을 살려내는 교회 운동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과 함께 시작된 여전도회 수요전도회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전하는 자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획된 유초등부 제자 훈련에 많은 어린이들이 동참하여 일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을 말씀의 빛을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품고 기도하는 모든 비전들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일꾼 되어 신나게 주님만을 따라가다가 마침내 저 천국의 기쁨으로 들어가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밤에도 세우신 김영준 강도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말씀으로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에스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스더 9장 2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9장 20절에서 32절 말씀 758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이달 이 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왕 모르드게가 보낼 대로 계속하여 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주소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대하여 각계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을 모든 말과 이 모든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자기 나라를 기록하고 정해놓은 게이 날을 이어서 지켜게 하지 않으려고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야의 딸 왕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위대한 이 주제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 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요. 정한 유다의 이 부리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중심하여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함하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리미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이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에스더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합니다. 그동안 3일간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셨는지요. 그리고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또 먹고 또 함께 마시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내일은 명절이 끝나고 이제 일상으로 다들 돌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민족인 설과 단오와 추석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가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또 명절이 되면 가족과 함께하기에 기쁜 시간이 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함께 지키며 함께 나누는 절기의 명절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오경에 등장하는 구약성경의 3대 절기인 유월절과 초막절과 맥주절이 있죠. 또 에스더서에서 등장하는 작은 절기라는 소절기에 해당하는 불임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처음 1장부터 보면서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구원이라는 단어도 은혜라는 단어도 없지만 에스더서가 구약에서 또한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불임에 관한 절기가 시작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모세오경에 나오는 절기와는 다르게 불임절은 페르시아 노예 기간 중에 또한 생성된 또한 제정된 절기입니다. 하지만 불임절은 아직까지도 많은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용하고 있는 절기 가운데 하나이고 또 이날은 매우 크고 화려한 축제가 벌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 또한 기독교인들을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불임절을 특별하게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함께 알아야 하고 또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바로 성경에 기록된 유대인의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불임절에 관해서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불임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유대인들에게 불임절이 어떤 의미로 또한 그들이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불임절이 지금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불임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에스더서를 살펴보면서 페르시아의 총리였던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하기 위해서 니산월 곧 1월에 그가 제비를 뽑아 날짜를 정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제비를 뽑다라는 단어는 부르라는 단어인데 이날 제비를 뽑아서 1월 13일 날 하만이 제비를 뽑아 1년 뒤인 12월 13일 곧 아달월 13일이라는 날짜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모든 유대인들을 멸하는 날로서 그가 정하고 온 땅에 조서를 내렸습니다. 부르 곧 제비 뽑아 나온 12월 13일은 유다인을 죽이는 날로 정하여서 3장 12절에 기록된 첫째 달 13일에 곧 1월 13일 날 하만은 페르시아 전역에 조서를 기록하여서 유다인들을 모두 멸하는 날로서 서신을 보내고 또 왕의 직인을 찍어 반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만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높이 써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하만의 조서가 반포되고 2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유다인들은 많은 고난과 억압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2개월이 흐른 뒤에 8장 9절 말씀에 보면 이완월 곧 3월 23일 곧 3월 23일 날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또 다른 조서가 전국에 반포되었습니다. 당시 하만이 죽이려고 했던 페르시아의 유대인들은 문헌에 의하면 대략 70만 명 정도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70만 명이 되는 유대인들을 12월 13일 날 죽이기로 작정하고 또한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달이라는 시간 동안 유다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3월 23일 날 새로운 조서가 반포되고 유대인들은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9장 1절 말씀에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에 두 개의 조서가 같은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만의 조서였고 하나는 모르드게의 조서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 페르시아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고 모르드게를 두려워하여서 하만의 조서를 따르는 이들 7만 5천 명이
죽음을 당하는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9장 16절 말씀에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과 같이 부르 곧 하만이 뽑은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이 죽어야 하는 그 날에 유대인들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들을 대적하는 많은 이들이 죽음을 당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죽어야 하는 날에 오히려 자신들의 원수를 멸하고 죽이는 또한 기쁨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산성에 살고 있는 자들로부터 기쁨의 잔치가 일어났습니다. 에스더서에는 수많은 잔치가 나옵니다. 총 8번의 잔치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동안 일어났던 잔치는 다 인간적인 잔치,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열었던 잔치, 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수많은 잔치가 일어나지만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이 잔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쁨의 잔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이 일을 기록하고서 페르시아의 각 지방의 모든 유대인들에게 하나의 서신을 보냅니다. 그 서신의 내용은 9장 21절 말씀에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덜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부림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26절 말씀에 우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대인이 이 글을 모든 말과 일에 보고 당하는 것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처럼 부르는 분명 하만이 제비를 뽑다라는 의미로서 그 날을 지정한 것이지만 하만이 제비 뽑아 나온 이 날, 곧 제비에 해당하는 부르라는 단어가 오늘 명칭인 부림이라는 단어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해마다 지켜 또한 이것들을 기억하라 명하면서 너희들 가운데서 앞으로 너희 후손들이 이것들을 계속해서 지킬 것을 너희들이 패하지 않고 지켜나갈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앞으로 지키게 될 절기가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기가 무엇입니까? 유월절이었습니다. 이 유월절과 동일하게 이들이 죽음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구원하여 주신 감사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새롭게 만들고 지키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경험과 감사의 기쁨을 기리기 위해서 모르드게는 공적으로 이것들을 온 유대인들에게 공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자손 대대로 영원히 지켜질 수 있도록 유대인들의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제정된 불임절이라는 이 절기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둘째로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불임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임절에 관한 의미는 본문 9장 22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날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피란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여 하니 이 날은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은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 한 해 동안 지속되었던 그 슬픔이 변하여 가장 기쁨이 된 승리의 날이 되기도 했습니다. 길한 날이 된 구원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을 지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유다 백성들을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들이 금식하며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들어주셨음을 자손들이 기억하고 또한 만일의 위기에 처하게 되면 너희들이 앞으로 에스더와 같은 믿음으로
또한 모르드게와 유다인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라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날 하루를 금식합니다. 부르는 불임의 날은 14일과 15일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3일은 원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는 날이었는데, 먼저 불임절이 되면 13일부터 유다인들은 하루를 금식합니다. 그리고 에스더 말씀을 읽으며 절기를 시작합니다. 지금도 이들이 유대의 명절로서 불임절을 지키고 있는데, 그들이 지키고 있는 방식은, 그것들을 살펴보면 6월절 중에 종래 지킨 3대 절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명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불임절은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함께 즐겁고 또한 함께 잔치를 베풀고 그 구원에 감격하는 날로서 이 명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서로 선물을 나누고 또 특별히 구원이 필요한 자들, 구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함께 나누고 함께 도우며 함께 베푸는 날로 함께 나누고 먹고 즐기는 날로서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불임절 절기는 아직도 유대인 공동체들 가운데서 지켜지고 있습니다. 13일 유대인들은 에스더가 그들의 백성들을 위해서 금식했던 것처럼 금식하며 절기를 시작하고, 이날에는 먹는 것, 또한 마시는 것, 가죽으로 된 구두를 신는 것, 빨래를 하는 일, 또한 그리고 성적인 활동이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을 3번 외친 후에 에스더서를 전체를 읽으면서 그 절기를 보냅니다. 불임절 아침에 해당하면 에스더서가 기록된 두루마리를 회당에서 함께 다시 읽으면서 그 분위기가 점차 금식에서 축제의 날로 변해갑니다. 실제로 아이들은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그 옷을 치장하고 또 축제의 분위기는 농담과 노래로 한층 변화되어 갑니다. 이것들은 15세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카니발 축제라고 들어보셨죠? 가면을 쓰고 그들이 축제를 베푸는 것처럼 불임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카니발과 같이 모르드게 가면을 쓰고 또 에스더의 가면을 쓰고 서로 함께 기쁨을 나눕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에스더서를 읽을 때 하만의 이름이 나오면 아이들은 집에서 만든 소리 기구를 이용해서 소음을 냅니다. 다다다닥 소리가 나는 장난감 등을 만들어서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것들을 소리를 내서 하만이 죽었다는 것을, 하만이 패했다는 것을 그들은 그것들로 기념을 합니다. 또 2종류의 선물을 보내는데, 친지와 가족들에게 보내는 음식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기부금 등을 통해서 그 명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대 유대인들은 불임절을 맞이하면 하만의 귀라고 하는 이런 삼각형이 된 쿠키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아작아작 씹어 먹습니다. 그것은 하만이 패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 그를 이겼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또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임절 하루가 저물 때 유대인들은 가족들과 함께 모여 가족들과 함께 식사의 규례를 나눕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규례들은 총 4가지의 특징으로 4가지 규율로서 지켜지는데, 첫째는 에스더서를 낭독하는 것, 둘째는 친구들에게 음식을 선물하는 것, 셋째는 가난한 자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 넷째는 축제 음식을 먹는 것으로 앞서 설명한 절기를 지키는 이유로서 이 모든 4가지 규율이 그들의 이틀간의 축제 가운데서 지켜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지금도 가면을 쓰고 불임절이 되면 축제를 벌입니다. 인터넷에 불임이라고 검색하시면 그들이 가면을 쓰고 축제를 베푸는 사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모습을 꾸민 채 가장 행렬 등을 하면서 너무나 기쁘고 축제의 날을 함께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금도 유대인들은 불임절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날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이후 유대인들은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라도 없이 떠돌면서 크고 작은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불임절을 기억하고 지키면서 자신들의 민족주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유대인들은 이 날을 매우 중요하게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이렇게 크고 작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또 다른 불임절을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탄압하고 죽이려고 할 때에 그들이 그것들로부터 또한 벗어난 것들을 기념하며 불임과 같은 날을 함께 기념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진 이들이 그동안 자신들이 받았던 또한 그 일들을 또한 그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핍박과 고통에서 벗어난 역사를 공동체는 불임을 통해서 불임절을 지킴을 통해서 함께 기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불임절은 이처럼 모르드게 시절의 핍박과 고통에서 벗어난 역사를 기념하기 위한 절기였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의 민족에 처했던 많은 어려움 중에서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또한 자신의 민족주의를 더욱 드러내기 위한 절기로서 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불임절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임절을 기독교인들은 그 절기로서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고 또한 우리가 민족의 축제로 변한 유대인들의 명절이지만 예수님 이후에 불임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 66권의 불임절에 관해서 나오는 말씀은 이 에스더서만이 유일합니다. 외경과 다른 기타 서신에서는 불임절에 관한 규례가 나오지만 성경은 더 이상 불임절에 관해서 기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임절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셋째로 불임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멸하고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에스더서에 나타난 하만의 계략 역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을 모두 멸하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백성들을 모두 멸절하여서 사탄이 얻고자 하는 것은 훗날 유대 백성으로 이 땅에 오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막기 위한 사탄의 계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하만이 꼬드는 그 날에 멸절하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마 실패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씨와 땅이 모두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작정하신 그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씨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땅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멸하시고 또한 그들을 죽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구속사의 빛 아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런 공로 없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신 사건입니다. 그 백성들이 잘나서 그 백성들이 기도를 열심히 간구를 열심히 해서 그들을 지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훗날 보내주신 메시아를 위해서 그들의 씨를 보존시키시고 그 백성을 안위를 지켜주셨던 말입니다. 그래서 불임절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믿음으로써 기대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임절을 통해 기대하는 메시아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기념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유월절과 불임절은 모두가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절기가 이제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가 다시금 구원을 얻은 날, 유월절과 같았던 불임절과 같았던 우리에게는 부활절을 지켜 행함으로 이들이 가졌던 마음과 감사를 우리 또한 지킬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태어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으므로 우리는 불임절 자체를 지킬 필요는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임절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 저 그리스도와의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를 얻을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경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자신의 백성 곧 씨와 땅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죽음의 날, 이 승리의 날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더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는
사탄이 우리를 향한 싸움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아마도 이 땅이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불임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믿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불임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완전한 승리로 지켜주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만과 모든 대적들을 명하고 승리의 날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훗날 지금도 계속되는 사탄과의 싸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에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한 기다리는 그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에스더서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말씀과 불임절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어느 곳에서 어디에 살든지 그들이 존재하는 방식에 있어서나 어떤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거나 어느 국가 아래 속해 있든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생각하고 우리에게 확신을 갖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또한 불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기쁨을 기억하고 우리는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임의 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어떻게 될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불임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기 백성들에게는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찬양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불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주님에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임절을 통하여 모든 대적들을 멸하고 승리의 날을 주심에 감사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함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원수인 유다인들을 죽이기 위하여서 제비를 뽑아 12월 13일이라는 날짜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모든 유대인들을 멸하고 하나님의 씨를 하나님의 나라를 멸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하여서 대적 하만을 멸하시고 그 모든 자들을 75,000명이라는 사람들을 멸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역사하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날은 승리의 날이고 이날은 감사의 날이고 이날은 축제의 날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들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승리함을 주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세상의 법과 세상의 규칙과 세상의 모든 규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기쁨을 기억하고 감사하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훗날 완전한 승리를 거둘 그 날을 기억하며 우리에게도 또한 기쁨의 그 날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에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금식하며 함께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을 감격을 누리며 나아가는 주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9월 한 달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심에 감사하면서 우리 앞으로 다가오는 10월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주님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10월과 앞으로 진행될 모든 주님의 교회 일정과 모든 예배 가운데 주의 역사가 이루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달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서 보내게 하시고
또한 우리는 추석 명절을 은혜 가운데서 보내게 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다가올 10월 한 달도 주의 은혜가 충만한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주부터 진행될 우리 교구별 헌신 예배 가운데 우리 교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헌신을 다짐하고 더욱더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10월달 진행되는 우리 실버고 소풍과 또한 많은 행사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하는 또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주의 기쁨이 되며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주의 역사하심이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드러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또한 추석이라는 즐거운 명절을 주셔서 함께 또한 쉼을 주시고 함께 가족과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또한 귀한 시간 가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을 지킨과 같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불임절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심에 감사한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불임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이날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는지를 깨닫고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대적들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은혜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달간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다가올 10월 또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성도 간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교회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우리 교구별 헌신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교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기쁨이 되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